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의 핵심은 뭐냐? 천지창조인데 그 천지창조 중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새, 그리고 나무, 또 동물들, 그리고 인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셨는데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이걸 갖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라고 말해요. 이 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니까 인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죄로 물들어 버리니까 인간과 함께 땅이 저주를 받고 땅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 가운데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온 세상이 신음하게 됐어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 씨앗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고통이 전수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곳에 오니까 고통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조금만 밖을 나가보면요, 세상은 얼마나 이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조금만 삶의 현장을 이렇게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서로 원수매짐이 있고요, 그리고 시기가 있고요, 열등의식이 있고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어느 자료를 참고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좋지 않는 것들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것도 한국이 세계에서 잘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좋지 않는 것들, 특별히 도덕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인 것이 음란 사이트 접속률이 세계 1위라. 이게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고아 수출이 세계 1위예요. 고아 수출. 고아가 많아요. 고아가 많고 그 고아를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 고아를 수출해요. 이게 세계 1위예요. 이건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에요. 또 뭐가 세계 1위냐면 자살이 세계 1위래요. 자살. 그렇게 많이 죽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무역 몇 위예요? 지금 세계에서 올해 몇 위였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6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무역량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6위각이고 우리나라 잘 살아요.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럴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주 술 있죠, 술. 양주 수입이 또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1인당 음주 소비율이 또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도박을 많이 한대요, 도박을. 그래서 1년에 도박하는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도박 중독자, 장난으로 한번 한 사람 말고 도박을 하지 않으면 막 좀 손이 떨린다든가 이런 도박 중독자가 몇 명이냐면요, 몇 명쯤 될까요? 우리 4,800만 중에 몇 명이 도박 중독자일까요? 중독자 320만이에요. 그러니까 10%가 4,800만의 10%가 얼마예요? 480만이잖아요. 320만이면은 10%는 좀 못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도박에 뭐에 대해 있어요? 중독이 되어 있어요. 중독. 도박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독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320만. 우리나라 술을 드시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몇 프로가 술을 먹는 줄 아세요? 84%가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과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우리가 16% 안에 있잖아요. 나머지들은 다 술 먹는 거예요. 20대도 먹고요, 10대도 먹고요, 할아버지들도 먹고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는요, 술 먹는 사람은 84%인데 중독,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을 중독자라고 하잖아요. 술 중독자가 남자가 35%래요. 여자가 11%, 다시 말해서 47%.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의 몇 프로가, 약 50%가 술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84%가 술을 먹고 그 중에서 약 50% 가까이가 술 중독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술 취한 사회라고 해요. 술 취한 사회. 여러분, 술 취한 사회 그런 백성들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겠어요? 미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약의 뿌리들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게 얼마나 문제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폭력이 아주 심하고요. 낙태 들어봤죠? 미혼 여성의 42%가 낙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낙태를 하는 사람 중에 42%가 결혼하지 않는 데다가 낙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얼마나 음란한 나라인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1년에 35만 건의 신생아가 낙태로 죽어간다. 신생아 중에서 10명 중에서 2명만 태어나고 8명은 낙태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섭죠? 낙태 살인입니다. 살인. 우리나라가 세상에 응이하고 태어난 애들은 10명 중에서 2명 선택된 아이고 8명은 가져서는 아이들을 가져가지고 지워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공무원들의 부패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사회예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사회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멀쩡하지만은 이것들 때문에요. 이런 죄악의 그림자 때문에요. 지금 사회가요. 아주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져요. 가정.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뭐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고 그러니까 또 가져서는 안 될 아이들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정들이 죄 때문에 막 깨져나가요. 그래서 40 몇 프로가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율도 세계에서 2위인가 위인가 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 있어요. 아까 말한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뭐 게임 중독, 여러분들 중에는 PC 중독도 있잖아요. 게임 중독. 이런 그래가지고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폐인처럼 살아요. 또 죄책감에 시달려요. 버려진 아이들이 외로움과 추위와 고독 속에 떨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독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 사회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실제로는요 어둠이 짙게 짓눌려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으니까 뭘로 해결하냐면 광기로 해결하는 거예요. 광기로 마약을 한다든지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막 신나게 춤을 한번 춰본다든지 술을 흥청흥청 먹어본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광기로 이 스트레스를 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뿌리를 보면 죄악이 그렇게 어두운 세계로 광기만 남아있는 세계로 그렇게 온통 뒤덮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뉴스를 보고 삶의 현장을 조금만 열어보면은 온갖 이것들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갈등과 그리고 다툼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서로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있을 수 없어요. 술 취한 사회로 살아가는 이 나라가 어떻게 희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낙태를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어떻게 희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게임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계에 이런 열풍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세계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희망 없는 우리나라 누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을 누가 심어줄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왜 이런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죄악에 얼룩져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이런 이 나라의 희망이 오직 왜 예수님이에요? 대통령도 있고 정치인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희망입니까?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죄악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누가 희망이라고요?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나라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더 술취할 것이고요, 더 낙태할 것이고요, 더 마약할 것이고요, 더 도박할 것이고요, 이 나라는 계속 이러다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저 엄청난 나라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로마 천년의 대제국 로마가 왜 망했어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망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는 아무리 부강해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가 우리 서울이 두 번째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문제 앞에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지금 침체되어 있는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면 누구냐면 정치인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도박 안 합니까? 똑똑한 사람 거짓말 안 합니까? 똑똑한 사람 사기 안 칩니까? 똑똑한 사람 남 속이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 더 많이 속여요. 더 많이 사기쳐요. 더 많이 거짓말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은 돈이 아니에요. 정치도 아니에요. 뭐냐면 새롭게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고,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고, 술 안 먹고, 또 도박 안 하고, 마약 안 하고, 음란한 행동 안 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희망 있는 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런 희망 있는 나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돈이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나라 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안 전하면요, 우리나라 곧 로마처럼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나중에 멸망이 불행도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냥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희망이 되지, 이제 누가 희망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면은 그 사람들 계속 마약할 거예요. 그 사람들 계속 음탕한 짓 할 거예요. 계속 술 먹을 거예요. 계속 게임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전국에는 멸망의 길로 치닫을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술을 안 먹고 제정신으로 게임에 중독되지 않고 제정신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그런 나라에게 행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희망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를 전할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의 역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요? 뭐하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땅, 건강하고 아름답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아껴주고 건강한 문화가 자리 잡고 질병과 나쁜 문화와 죄악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런 나라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의 세력을 무너뜨릴 때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오늘 하얀 밤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와서 재밌는 거 보고 좋습니다. 보시는 거 좋아요. 같이 찬양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야 되는 걸 진실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죄를 이기고 내가 먼저 죄에서 용서받는 그 기쁨 가운데 살며 그리고 이제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빛의 사자로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두운 세력들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밝은 세상,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그 세상이 회복될 때 이 땅에 미래가 있고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면 딱 이거 한번 합시다. 준비! 내가 소리에서 내가 이 땅에 희망이다. 내가 이 땅에 비전이다. 내가 이 땅에 빛이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충만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43차 하얀 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우리가 드려지는 무언극, 우리가 드려지는 이 꽁투 모든 순서가 오직 우리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순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빛의 사자로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